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1장입니다. 구약성 다니엘 1장 1장 8절 9절입니다. 구약성 다니엘 1장 8절 9절입니다. 다니엘 1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셔서 주의 복음 안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왜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지 이유 있는 그 복음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증인으로 서결하여 주옵소서. 만세전부터 영세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인도하셔서 그 언약의 대열 속에 복음의 대열 속에 하나님은 오늘 있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있게 하신 분명한 이유와 그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우리 이 시대와 우리 후대를 살리는 중요한 시작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우리가 누구인 줄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귀중한 정체성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정체성을 분명하고 확신 있게 누리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분명한 응답과 축복들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긍휼을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 속에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걸어온 30년의 시작 바벨론의 시대입니다. 걸어온 30년의 시작 바벨론의 시대입니다. 이 다니엘과 제 친구가 어떻게 이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시작을 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 대부분이 사람에게서 돈에게서 여러 가지 다른 환경 속에서 답을 찾지만 진짜 하나님이 언약의 대열 속에 준비한 남은 자, 언약의 전달자 그 하나님의 사람은 언약 속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그래서 언약 속에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고 계셨구나, 이걸 발견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남은 자에게 그리고 이 시대 살 복음의 대열에선 저 사람들에게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언약 속에서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속에서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의 흐름 속에 정확하고 분명히 하나님이 찾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나 그리고 예배 끝났을 때나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분명한 답을 발견할 때까지 사실은 말씀을 묵상하시고 찾으시면 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 누가복음 18장 1절을 보면은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never라는 단어, never give up 이렇게 표현해 둡니다. 그러니까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딱 준비해 놓고 기다리는데 우리가 그냥 뭐 이렇게 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간만 본다고. 간만 보는 것처럼 그냥 정말 간만 보고 이제 또 다른 내 마음속에 담고 있는 이제 1차 대비책, 2차 대비책, 3차 대비책 이제 찾기 시작하죠. 사람을 찾기 시작하고 돈을 찾기 시작하고 다른 환경을 찾기 시작하고 뭔가 다른 데 답이 있는 것처럼 두리번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안타까운 겁니다. 언약 안에만 모든 답이 있습니다. 정확한 답이 있습니다. 언약 안에만. 근데
꼭 간만 보는 것처럼 살짝 기도하고 살짝 말씀을 한번 펼쳐봤다가 이제 영 내 현실과 말씀이 안 맞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른 데서 답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 볼 때 가장 큰 기독교인의 실수입니다. 복음 안에만, 특별히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만 정확한 답이 있는데 그거 빼놓고 다 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이 시대를 살려야 될 언약의 전달자로 남은 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언약 안에, 언약 속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많은 응답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단순히 그냥 해답 정도가 아니라 실제 체험이 되는 응답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시대를 살렸던 모든 렘넌트들, 특별히 오늘 이제 보게 될 다니엘이 어떻게 그러면은 이 중요한 응답을 시작하게 되고 인도받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어떤 일을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뜻을 정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시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정말 원하시는 게 뭐냐? 거기에 대한 뜻을 확정한 겁니다. 이 당시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사실은 포로로 끌려가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을 때, 그야말로 재앙이 임한 때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왔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얘기는 많이 하지만 재앙이거든요.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앙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것을 허락하셨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한 사람이 없는 거죠. 힘들어, 어려워, 그래서 난 할 수 없어, 못해, 너무 문제가 많아, 이런 말은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진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상황을 왜 허락하셨을까? 막을 수 있었는데, 계속 메시지의 흐름 속에 반복했던 말씀, 막을 수 있었는데, 안 오게 할 수 있었는데 왜 하나님이 이거를 허락하셨지?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걸 두고 다니엘은 뜻을 정한 겁니다. 우리가 앞부분에 읽지 않았지만 이 느부갓네살 시대에 사실은 다니엘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에 주었던 음식은 그냥 음식이 아니라 우상에게 바쳐진, 우상 제사에 쓰여진 음식이었습니다. 어떻게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음식을 먹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를 이유를 알고 있는데 다른 것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복음의 언약을 잃어버리면 항상 공식처럼 따라옵니다. 반드시 다른 걸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영적 존재인 사람이 올바른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반드시 다른 걸 섬기게 되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우상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망하는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게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사기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어떻게 끝나게 되냐? 사람들이 또 자기의 소견대로 갔다고 해요. 자기의 소견대로. 그래서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제일 빨리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제일 빨리 망하는 지름길은 뭐 특별하고 대단한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늘 선택하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 사사기의 마지막은 그렇게 끝나게 됩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그건 내 마음대로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4대 동안 사사들을 보내면서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고 계속 보냈는데 결국에 마지막에는 또 자기의 소견대로. 이거 제일 빨리 망하는 지름길이죠. 하나님의 뜻이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또 자기의 소견대로. 근데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사실은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는데 왜 우상 숭배했냐? 하나님 떠났으니까. 언약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었는데 또 그 망하는 길을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유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번 주간 주일날 나눈 말씀대로 이 땅에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코로나 시대 속에서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뜻을 붙잡은 사람에게는 다니엘의 시작과 같은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사자굴에 들어가도 괜찮고 풀무불에 들어가도 괜찮을 만큼의 하나님 주시는 기적과 응답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뭘 대단한 게 아니라 왜 이런 상황이 왔는지, 이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뜻을 정하면 됩니다. 이게 중요한 시작이 되고 사실은 이게 모든 것이 됩니다. 이때부터 나에게 와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기회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응답의 발판이 됩니다. 문제는 똑같아요. 문제는 똑같은데 왜 이걸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언약 속에서 뜻을 발견했을 때 이때부터 와 있는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고 기회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회구나. 이게 중요한 응답의 발판이구나. 이게 중요한 축복의 통로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노아 시대에 홍수가 일어나잖아요. 홍수가 일어났을 때 물이 방주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물 때문에 빠져 죽지만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물 때문에 배가 떠다니는 겁니다. 물은 똑같아요. 똑같은 물인데 방주 안에 있느냐 방주 밖에 있느냐. 똑같은 코로나 시대인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축복의 발판이 되고 응답의 통로가 되는데 그 시작이 어디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걸 발견했을 때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노아 시대 때 물이 그 홍수가 죽음의 물이 아니고 배를 띄울 수 있는 물이구나. 이건 다른 물입니다. 근데 물은 똑같잖아요. 물은 똑같습니다. 문제는 똑같습니다. 근데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발견할 때 이때부터입니다. 이때부터 기회가 됩니다. 이거 문제가 아니라 기회구나. 불신자들은 그걸 보고 전화위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불신자도 하물며 복음 가진 우리에게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붙잡고 뜻을 정할 때 사실은 반드시 이렇게 기회가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맞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가 반드시 있습니다. 예외 없이 있습니다. 오늘도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이렇게 그 다니엘의 뜻을 정했을 때 자기를 관리하는 환관장에게 얘기하죠. 그때 뭐라고 9절에 말씀하고 있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환관장 입장에서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용사입니다. 용사. 전쟁에 능한 용사고 그렇기 때문에 환관장 입장에서는 다니엘의 소원을 얘기를 들어줄 이유가 없어요. 딱 듣고 너 노예인데 너 포로인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그렇게 안 하죠.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요, respec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존경. 환관장이 다니엘을 볼 때 존경할 만큼 respect와 그리고 affection, 애정을 갖도록. 이 환관장 입장에서 다니엘을 볼 때 존경할 만큼 애정을 줄 만큼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죠. 근데 누가 움직이냐?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가 뜻을 정했을 때 모든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냐? 뜻을 정한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내 주변의 사람이 절대로 이렇게 안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딱 정하면 그 뜻에 따라서 모든 게 움직여지기 시작합니다. 신기하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상하게 사람이 바뀌어가기 시작하고요. 이상하게 안 보이던 길이 보이고요. 이상하게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절대 응답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붙이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막을 수 없는, 분명히 포로로 끌려갔는데 환관장도 이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을 존경과 애정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근데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왜 하셨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그때부터
모든 걸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는구나. 꼭 톱니바퀴를 이렇게 딱 맞춰가는 것처럼 정확하게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문들을 열어 가시고 증거를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뜻을 정한 렘넌트가 걸어가는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은 이 응답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 눈에 보이는 현실, 눈에 보이는 상황,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리고 여러 가지 보이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렇죠? 속지만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 주신 응답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다니엘이 6장에 보면 죽음의 위기를 처했을 때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처했을 때도 다니엘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뜻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실은 인도받았던, 근데 이게 갑자기가 아니라 전에 행하던 대로,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전에 행하던 대로 평상시에,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평상시에 기도하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지만 평상시에 내가 하나님의 뜻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을 때 문제가 와도 괜찮을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열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모함을 받아 사자굴에 들어가지만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왕이 놀랄 만큼의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죠.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4명의 왕을 거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고레스 왕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로 다시 약속대로 이제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멈춰졌던 성전을 다시 만드시고 세우게 하시죠. 그래서 1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21절에 이렇게 1장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고레스 왕 때에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 있다가 드디어 고레스 왕 때, 이게 너무 신기한 게 고레스 왕 역시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이유가 없어요. 아니, 포로로 잡아두면 얼마나 좋아요. 노예로 쓸 수 있고 일 시킬 수 있고. 근데 갑자기 어느 날 고레스 왕이 왕 취임하자마자 2년 차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보냅니다. 너무 신기해요. 딱 하나님이 약속하신 7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약속하신 70년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대로 다시 고국 이스라엘 땅으로 갑니다. 중요한 것은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걸 보게 되죠. 포로로 끌려갈 때부터 70년 동안을 와서 있다가,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얼마나 다니엘 입장에서는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죠? 결국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시구나. 7년도 아니고 70년 만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일을 할 때,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 어떤 내가 일을 처리가 되고 이 문제가 해결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을 언약 속에서 발견할 그때 이미 사실은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이미 그때 내가 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고 움직일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뜻을 언약 속에서 붙잡느냐, 그때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홍해가 언제 갈라지기로 되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홍해가 갈라질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여리고가 무너질 때도, 요단강이 갈라질 때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그때, 하나님의 뜻이 담긴 언약이 임하는 그때.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때 결정나는 겁니다. 그때 결정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뭐였을까요? 다니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시작을 하게 하실까요? 2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할 때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저렇게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서
또 역사 속에 430년간이나 노예 생활을 했고,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때 말씀을 계속 보지만 그렇게 신명기를 통해 모세가 한 맺히게 언약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 언약을 또 잊어버리고 포로가 된 거거든요. 왜 이렇게 됐을까? 그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붙잡고 놓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분명한 뜻을 세우셔야 됩니다. 오직 복음.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 그렇게 430년 동안 노예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모세가 그렇게 한 맺히게 언약을 잊지 말라고 집에 들어갈 때든지 나갈 때든지 앉을 때든지 일어설 때든지 주의 언약을 잊지 않도록 여기다가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냥 복음이 아니라 정말로 오직 복음 잊지 말아라. 그렇죠? 언제든지 복음을 잃어버린 개인과 가정과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시대는 반드시 노예됩니다. 반드시 노예가 됩니다. 반드시 포로가 됩니다. 잡히게 됩니다. 복음을 잃어버린 민족, 그렇죠? 복음을 잃어버린 개인, 뭔가에 잡히기 시작하고 노예가 됩니다. 그 개인에게 다른 말로 하면 중독이죠, 중독.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럼 왜 바벨론에 포로로 가게 하셨을까요? 그냥 두실 수도 있는데, 두 번째는 복음 가진 이스라엘 민족이 사실은 제사장 국가거든요. 단순히 너희만 복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시대를 살릴 전도와 선교와 세계 복음화의 제사장 국가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를 잃어버린 겁니다.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전도에 대한 사명이죠, 사명. 전도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향해서는 오직 전도, 사실은 오직 전도, 오직 선교. 그렇죠? 이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뜻을 세우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는 오직 복음.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었던 왜 끌려가겠냐? 그 바벨론 복음화해야 되니까 사실은 끌고 간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바벨론을 복음화시키는 그 주인공의 자리에 다니엘과 세 친구를 두시죠. 꼭 그 애굽으로 끌려가서 요셉을 총리로 세웠던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끌려가서라도 사실은 복음 전하라고. 이게요, 초대교회도 똑같은 흐름이 이어갑니다. 초대교회 때도요, 그 처음에 어마어마한 성령 충만함을 예루살렘에 모인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잖아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꾸 트러블이 일어나게 됩니다.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 충만 받은 지 1년이 안 되는데 사도행전 1장부터 7장 그게 1년밖에 안 된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계속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여러 가지 일들 핍박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환란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죠.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말씀을 잘 보면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거였습니다. 분명히 처음부터 약속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다라고 했는데 안 가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안 전하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또 선민의식에 잡혀서 가만히 있는 겁니다. 아무 말 안 하고. 그러니까 문제를 줘서라도 흩으시는 겁니다. 핍박을 줘서라도. 왜냐면 핍박을 줘서 죽어도 천국 가잖아요. 그죠? 천국 가는데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줘서라도 환난을 줘서라도 흩어지게 해서 복음 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도 나중에 못 깨달으니까 아예 나중에는 11장부터는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 세우시잖아요. 이방 복음화를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이게 그냥 문제가 오는가 이렇게 깨달으면은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습니다. 반드시 오직 복음과 오직 전도입니다. 똑같은 흐름이 흐르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 신약 시대. 문제가 왔으니까 이게 문제야? 아닙니다. 오직 복음, 오직 전도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요,
전도 선교를 정말로 잘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는 영적인 건강, 사실은 영적으로 건강한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그 사실은 어떤 두 가지 가장 중요한 비밀이 사실은 이 복음과 전도거든요. 그것도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우리는 먼 곳에 가면 이제 선교가 되겠죠. 이걸 딱 양손에 붙잡은 개인과 교회와 가정과 사실은 그 현장은 반드시 가장 영적으로 건강하게 갑니다. 이 두 가지. 그죠? 그냥이 아니라 아예 그 개인과 교회가 존재의 이유로 붙잡을 때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가? 우리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가? 아무도 말 안 하니까 가장 중요한데 아무도 말하지 않는 오직 복음. 그리고 오직 복음이 안 되니까 오직 전도도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사실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가하는 건데 안 가니까 말 안 하니까 그렇죠. 핍박을 줘서라도 사실은 계속 흩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다민족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오게 하셨을까요? 그렇죠. 진짜 전도 선교 때문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꼭 이 다니엘의 입장과 똑같은 겁니다. 자국 내에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오게 된 거잖아요. 왜 가게 하셨을까요?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딴 이유가 가난해서가 아닙니다. 그럼 또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는 겁니다. 복음 들으러 와서 복음 듣고 그 나라 살리라고. 그래서 저는 어제 그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미얀마 전에 만났던 청년들 보면 안타까워요. 지금 한창 미얀마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너희들이 왜 이 땅에 왔는지 아냐? 너희는 돈 벌러 왔지만 돈 벌러 온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나라를 살리라고, 너희 민족 살리라고, 불교 국가인 우상 섬기는 너희 나라 살리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그것도 서울에서 이 원주까지, 원주 이름을 진짜 도시를 몰라도 평생 사는데 아무 지장 없을 만큼 작은 도시인데 원주까지 오게 하셔서 일하면서 나를 만나게 하신 거다.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그렇죠? 못 알아들으면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진짜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 그리고 오직 전도,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뜻을 세우고 응답받는 자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이때 중요한 사실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30년의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네요. 하나님, 우리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언약으로 붙잡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명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분명하고 선명한 뜻을 붙잡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속에서 정말로 오직 복음, 오직 전도 분명하게 붙잡고 시작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말하지 않고 있는 이 시대에 오직 복음 말하게 하시고 오직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오직 전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